저희가 앞에서는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뭐 뒷담화도 있었고 술문화도 있었고 뭐 주일 출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도 조금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A씨가 있어요. A씨가 있다. 네, A씨가 있고 A씨가 다니는 회사에 팀장 B가 있어요. B팀장? 네, B팀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A씨를 조금 따돌리는 거죠. 그 B팀장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 왕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조금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을 좀 A씨를 빼놓고 조금 뭐 회식도 따로 하고 중요한 이야기 할 때도 A씨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A씨라는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따라는 게 학교에서 애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성인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 특히 직장 내 왕따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뎌서 회사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갈등들 때문에 자기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 내가 만약에 A씨였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인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금 지혜로운 걸까요? 일단 이 A씨 입장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긴 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지금 어찌 됐든 왕따잖아요, 진짜. 그 팀장으로 인해서 그 동료들까지 그렇게 된 거죠. 동료들도 좀 피하게 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고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A씨가. 근데 기독교인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기독교인인 내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 A씨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뭐 기독교인인지 고소한 게요? 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라도 고소는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뭐 저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녹음할 때 범죄 사건에 대해서 범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피해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둔 거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굳이 거기에서 그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꼭 회사에서 자기 일자리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만두는 게 조금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왕따를 당해가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지금 해주신 솔루션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A씨가 다니는 회사에 팀장이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같은 팀원인 C, D, E도 동조를 했어요. 같은 팀원들도 팀장의 말에 동조를 해서 A씨를 왕따를 시킨 거잖아요. 동조를 예. 왕따라는 게 그런 거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제 주도하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 명이 소외되는 건데 이런 회사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C, D, E 직원 동료 중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됐으면 의지를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나를 소외시키고 배척한다면 굳이 여기서 버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진짜로. 아, 그러면 CDE라는 그 분들이 원래 이 A라는 분과 친하지만 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를 같이 따돌린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죠. 나와야지. 고소해야지. 어떻게 왜 참아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고소하고 나와야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CDE가 이게 너무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팀장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잘릴 위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 말고 네. 다른 사람들도 팀장 말에 공감을 해서 그 A씨를 왕따를 시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CDE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오히려 네. CDE 왕따 중에 이제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CDE 중에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팀장이 자꾸 A씨 험담을 하고 이건 아까 뒷담화랑도 연결이 되는데 네. 팀장이 굉장히 한 명씩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본인의 입장만 공감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동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C의 입장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그 수위가 정말 이 왕따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뒷담화를 할 경우에는 거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A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일단 절대 뒷담화는 동조하면 안 되고, 그리고 A라는 분, 이 A라는 분이 회사에서도 뭐 진짜 왕따 당할 만한 일도 아니고 뭐 인격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 하는데 그 팀장에 의해서 내가 같이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그 뒷담화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냥 따로 저는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위로해 주는 건 좀 오바가 있고 오히려 따로 이 A 씨한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약속을 해서 만나서 위로. 예, 저는 위로를 격려. 해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팀장이 강압적으로 한 거 말고 직원들 전체가 다 동의를 하는 거야. 아, 실제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왜 그러지? 그러면 A씨도 사실은 본인의 성격이나 문제가 없나라는 거를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라는 생각을 하긴 하네요. 모두가 다 어떤 그 권력의 눈치가 아닌 진짜로 예, 누가 예, 봐도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분명히 A 씨 자신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어떤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되돌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일단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의 가해자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가 정말 그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사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진 못하겠지만 한번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팀장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팀장이 좀 지혜로우면 이렇게 동조하게끔 시키지 않고 A씨만 계속 따로 불러서 혼낼 건 혼내고 아니 고쳐야 될 건 고치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는 팀장이라면 네. 이러한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 B 팀장이라면 이제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뭐 분들은 자기 뭐 마음대로 네, 맞아요. 뭐 이기적으로 그러실 수도 생각하죠. 있고. 그렇죠. 본인의 입장만 조금. 그리고 회사라는 이 공간이 워낙에 경쟁 구조다 보니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도태되면 바로 내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A 씨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회사 구조에서 실제로 A 씨 자신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팀원들 B, C, D B는 팀장이었죠? 네, C, D, E C, D, E 분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도 보기에 A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만약에 A 씨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른 직장 옮기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회사에서 나가면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남아 있다는 것은 나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어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주시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서 묵묵히 계속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힘들어. 네,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잖아.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들지만 어쨌든 예전에 말했던 거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참 말이 그 말이 쉽지 갑자기 사실은, 생각이 나네. 정말 힘든 문제. 매일 매일이 시험대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왕따를 당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직장 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죠.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속으로 나도 욕할 거 아니야. 나도 저 사람을 욕할 거 아니야. 어떡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날 왕따시켜. 짜증나 나도. 쟤들 속으로 맨날 욕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서 버티라는 얘기잖아요. 잠깐만 이거 근데 나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직장 내에 네. 내가 왕따야. 내가 왕따?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나도 계속 욕을 할 거 아니야. 속으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나도 이 안에 화가 생길 거고 미움이 생기는데 이게 생계에 지장이 있어. 그럼 그걸 참고 버티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것도 그냥 참는 건 숙명이다?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라고? 참는 진짜. 아니, 기도는 이제 평소에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참겠지. 내가 더러워서 그러면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참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배고픔에는 배고픔으로, 굶주림에는 굶주림으로, 배부르면 배부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불의함들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지. 이거 없으면 정신병 걸리죠. 너무 맞아요. 힘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면 너무 여기에 목매달아서 연연하지 말고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해라. 그럼요. 그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하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튼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자.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자. 언젠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날 위로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자, 이번에는 타종교예요. 직장 내에 다른 종교인인 사람이 있는데, 자, 회사원 A씨가 회사를 다니는데 팀장님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소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들려요? 네, 생소한 음악이 들려. 명상하나 싶어서 자세히 들었는데 아랍권 음악들 있죠? 네. 이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나와서 이게 뭐죠? 하고 들어보니 그 팀장님이 자기는 사실 알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알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사원 A씨에게 알라나 기독교나 믿는 주체는 똑같으니 믿는 주체 똑같다. 같이 가볼래? 권유를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사실 정답은 있지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네. 좀 방법이 있을까? 우선 이거 종교다원주의네요 보니까. 네. 네, 뭐 믿는 주체가 똑같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수학 문제에서 답이 1번인데 1번과 2번이 쓰면은 이건 무조건 틀리는 문제거든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 술 얘기 잠깐 했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좀 네.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말고 이건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악을 듣는 건 상관없죠. 뭐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야지 뭐.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맞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웃집 다 아저씨들도 내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우리 하나님 되게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요새는 이제 사실 그 절대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워낙 개인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어떠한 진리를 통해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들마다 갖는 그런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네. 뭐 선행이라든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라든지 삶을 바라보는 지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공통 분모만 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꼭 기독교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건이죠. 이건 무조건 예수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거든요. 죽음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손에 이제 죽임 당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니면은 이제 구원이 없도록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가 볼 때 이제 선행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도 여러 갈래가 있고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지름길이 뭐 자기가 지름길이고 뭐 돌아갈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고지식하게 보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뭐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안 받아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분들도 나름 고집들이 있어서. 그럼요. 그것도 고집이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만 고집이 아니지. 기독교여야만 하는 이유는 네. 예수님 사건. 네. 그럼요. 오케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술문화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술문화 이야기하면서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술문화 하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농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농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알바생들은 농협의 그 은행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농협 관련된 업종들 있잖아요. 농협 마트라든지 농협 주유소라든지 네. 정미소, 농협 정미소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해요. 필요한 데다가. 그래서 회식 같은 데 하면은 다 모여요. 다 이렇게 주유소 직원들도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식품 관련된 업종 농협 직원들도 모이기도 하고 네. 은행권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오늘 제가 회식을 갔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회식을 갔는데 밤에 1차, 2차를 가고 아마 밤에 2차 가고 나서 이제 다들 다 취하셨어요. 취하셨는데 그때 그 봉고차에서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뒤를 돌아봤는데 네. 두 분이서 이제 입술을 맞대고 뭐야 계시더라고요. 불륜?
예, 아, 불륜이에요. 네.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그때도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다른 분께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 원래 그래 좀 집안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 힘들어서. 네, 왜냐면 그 뒤에서 이제 뽀뽀를 하고 계시던 분이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고 이혼을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이해해주자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쟤네들 뭐 해줄만 하면 저런다 막 그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네 그러면.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세요. 두 분 다요? 네. 두 번째 충격이네. 그런 소수의 몇몇 분들 때문에 자꾸 교회가 욕먹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아픈데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의 저라면 뭐 그만둘 거 생각하고 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뭐 성경적 지식도 많이 없어서 어른들이니까 네. 나이가 많은 거죠. 어른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자신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저라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 나가야 될까 정신적으로. 왜냐면 직장 내 이런 술 문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불륜 문제도 그렇고 뭐 폭행 문제도 그렇고 되게 많잖아요. 직장 내 술 문화라는 이 말 하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정직력을 키워야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죄라는 걸? 그럼요. 말도 안 되지.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들 뭐 합리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주변 사람들 그쵸. 말 들어보면은 나 이렇게 힘든데.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다. 네. 그렇게.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 합리화지. 이거는 어쨌든 엄연한 죄거든요. 그것은 네. 그 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만약에 제 3자 입장이라면 말할 필요는 없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일을 해야죠. 나한테 주어진 일은 그래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이고 그게 가장 원칙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막 불의함에 대해서 막 호통을 친다거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한 그쵸?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자. 자기 일만 해라. 자기 업무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임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런 문제는 그 모르는 척해도 될 것 같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매우 이거 스트레스 받을 좀 걸. 짜증날 만약에 것 같긴 하다. 본인 네. 성격이 되게 정의로운 성격이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되게 힘들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저희 신랑도 예전에 무역회사 다닐 때 그때 직장 상사, 사장님, 뭐 과장님, 높은 직급 분들이 그렇게 술 문화를 즐겨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네. 골프까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도를 조금 넘다 보니까 여자도 많이 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신랑이 되게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일 자체는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게 육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맞지 않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이 역시 끼어있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고난을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기란 네.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네. 것을 볼 때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네, 당연히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상의 원리가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분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일단은 인정을 하자.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거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좀 있되 당연히 뭐 동참하면 안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좀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고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 깨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상황을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지혜는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 지나치시는 분들은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실 거고 네.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 해서 심판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의 그럼 삶의 목표는 결국 성경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악의 무리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네. 말씀이 방패가 되어 단단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라는 말 참 중요한데 이 지식이 그 믿음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읽어보시면 지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만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그때마다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올바른 판단이 서고 지식이 없으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 네,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 가는 길에 누가 우리의 길에 동행을 해주실까요? 누굴까요? 누구지? 누구야? 아주 튼튼한 우리의 백이 있죠. 그렇죠. 네,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갑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 실장님. 주제는 뭐예요? 다음 주제가 없잖아. 몰라. 나 나만 까먹은 줄 알았어 지금. 이게 있는데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죠? 네, 저희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